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밤늦게 들어와도 잠 못 이루고 자식 얼굴 한번 보면 그걸로 하루가 다 괜찮아지던 사람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했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혀야 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자식 잘 되는 것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허합니다. 뭘 못해준 게 있나 싶어서 천천히 돌아봅니다. 재산은 어떻게든 마련해 줬습니다. 학원도 보냈습니다. 밥 굶긴 적도 없습니다. 아플 때 옆에 있어 줬습니다. 자식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보면 여전히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눈빛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 아이는 아직도 불안한 걸까?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린 게 있는 걸까? 오늘은 그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보려 합니다. 재산보다 먼저 물려주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평생 그것만 쳐다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식 곁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준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 살아보니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더군요. 불교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착 같은 거 없다고. 하지만 집착이 꼭 나쁜 욕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조차도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말이 됩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옆집 애는 저렇게 잘하던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넌 잘 돼야지.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 말들 속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넘칩니다. 다만 그 사랑이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불안도 덩달아 커집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 불안이 표정이 됩니다. 그 불안이 한숨이 됩니다. 그 불안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밥 먹을 때 굳어있는 표정으로, 잠들기 전 들리는 한숨 소리로, 전화를 끊고 나서 달라지는 분위기로, 괜찮다고 해도 괜찮지 않은 눈빛으로. 자식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몸 전체로 말하는 것을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몸 깊숙이 새겨집니다. 세상은 불안한 곳이라고. 뭔가를 더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자식에게 물려준 가장 무거운 유산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 불안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쓰면 됩니다. 다만 마음속에 새겨진 불안은 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포기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무관심하게 살라는 말로 들립니다. 자식한테 신경 끄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을 꽉 쥐고 있으면 자식 스스로 자기 삶을 잡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내가 걱정으로 자식의 앞길을 가득 채워놓으면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배울 공간이 없어집니다. 새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하듯이 자식도 스스로 부딪혀봐야 자랍니다. 부모가 껍데기를 먼저 깨주면 그 새는 살지 못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걸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불 하나가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등불의 밝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스스로 고요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불을 붙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봄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지면 또 반드시 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느려 보여도,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는 결국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또 불안이 됩니다. 그 불안이 다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당장 바꾸지 않아도 자식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라고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더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삶이란 버텨낼 수 있는 것이구나. 그 한 가지 믿음이 자식의 평생을 버티게 합니다. 부모가 나를 믿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자식에게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무엇을 달리하면 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세 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랍니다. 밥상 앞에서 굳어있는 표정, 전화 끊고 나서 달라지는 눈빛, 뉴스 보다가 흘리는 한숨, 돈 걱정에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교육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삶이 버겁다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늘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으면 자식도 이 세상이 늘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 반대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부모가 작은 것에 기뻐하면 자식도 작은 것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힘든 일을 담담하게 넘기면 자식도 힘든 일이 반드시 넘길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자식 앞에서 이유 없이 여유 있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얼굴이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나중에 자식이 살다가 너무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불쑥 떠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 얼굴로 버텨냈으니 나도 버틸 수 있겠지. 이것이 재산보다 오래가는 유산입니다. 그 얼굴 하나가 자식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합니다. 우리 세대는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동기부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노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수치심을 먹고 자란 아이는 무언가를 이뤄도 기쁘지 않습니다. 잠깐 기쁜 척하지만 이내 또 다른 비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불안의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오늘 자식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있어서 좋다.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취직을 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 한 번이 어쩌면 평생 자식의 뿌리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비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는 뿌리, 나중에 자식이 세상에서 지치고 돌아올 때 그 말 한마디가 집이 됩니다. 그냥 내가 있어서 좋다.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나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믿음 하나가 어떤 풍파도 버티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잘 될 때보다 부모가 힘들 때 더 많이 배웁니다. 장사가 안 돼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 몸이 아파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에 오래 머물지 않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것이 어떤 학원보다 비싼 교육입니다. 자식이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다만 살아가는 법은 평생 남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 방식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내일도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삶은 버텨낼 수 있다는 증거. 그보다 더 값진 교육은 없습니다. 재산은 한 번 쓰면 줄어듭니다. 다만 마음의 유산은 다릅니다. 자식이 자라서 또 자식을 낳을 때 자기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부모에게 받은 그 평온한 얼굴을, 부모에게 받은 그 조건 없는 인정을, 부모에게 받은 그 버티는 힘을, 그렇게 대를 이어 흐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자식 앞에서 짓는 표정 하나가 내 손자, 손녀의 마음에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 통장의 숫자는 한 세대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의 유산은 100년을 갑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혹시 낯설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먼저 살피라니 그게 어떻게 더 큰 사랑이냐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찬 그릇만이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자식에게 고요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바싹 메마른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나를 다 태워버린 사람은 결국 자식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뭔가를 해줄 필요 없습니다. 크게 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밥 한 끼 천천히 먹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그게 시작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는 그날부터 자식도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당신이 평온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선물입니다.